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요 또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과 동일한 노래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특히 다윗의 고난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이름을 하나님께 자신만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했으며 그러한 하나님을 다윗은 더욱 사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 자신만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요?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특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다윗은 그러한 이름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면 그의 인생은 그만큼 고되고 힘들었던 것을 또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5절, 6절에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자신만의 이름을 지어드렸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기 때문이다. 다윗이 경험하고 빠져들었던 그런 고난의 환경들을 말하는 거죠. 죽음의 물결이, 파멸의 파도가, 스올의 줄이, 죽음의 덫이. 다윗은 특히 그의 청소년 시기에는, 청년의 시기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견디기도 버거운 그런 아픔과 고난의 순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아들의 반역에 쫓김을 당하고 더군다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고 기도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윗은 그랬습니다. 두려웠고 떨렸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7절이죠.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지금은 돌아가셨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무슨 고통이 그렇게 많아서 이런 책을 읽었는가 싶으시겠지만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작은 책이었는데 저는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와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들인 거죠. 우리의 닥친 환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죠. 닥친 환난을 기회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또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 드리는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 나 자신만의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내 몸에 새겨진 나만의 그 이름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다윗은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영광의 순간도 있었지만 사실 정작 그에게 다가온 현실은 그 일로 인해서 찬란한 왕궁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 생활뿐이었습니다. 홍수처럼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재난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러한 사울의 또 그의 군대의 추격들,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과 강한 원수들을 피해서 깊은 동굴을 찾아 숨어 다녀야 했던 이 도망자의 신세란 참으로 다윗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재앙의 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쯤 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악밖에 없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심해지면 더 이상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악에 바쳐서 자신에게 분을 내고 가족에게 분을 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분을 내면서 사납게 살지요. 에이씨,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판사판이다. 이것이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모든 걸 체념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도 있겠죠. 예전에 막가파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내 신세를 한탄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차를 아무한테나 들이대고 받아버려서 여러 사람을 죽입니다. 북미에선 지금도 총기를 난사하면서 아무한테나 총을 쏴대면서 죽여댑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세상이니까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죠. 제가 2016년에 귀국해서 막내 그 중학교 편입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자기 감정대로 그냥 막 내뱉어 버린다고. 중2병이라 그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고 미리 그러려니 하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도 사나워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거친 세상, 사나워지는 세상을 살면서 다윗에게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 주목해야 할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나를 지키는 영성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키고 키워야 할 참된 영성은 예배드릴 때와 같이 평온하고 거칠고 사나운 소음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에만 국한된 영성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거칠고 사나운 공격들이 가득한 이 생활 속에서 예배 때와 같은 평정심과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꿋꿋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영성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내공을 키워야 합니다.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22절에도 그럽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고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여러분,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또 백이 든든해서 이런 데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든든한 반석 위에 자신이 서 있기에 갖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땐 쥐뿔도 없는 것 같지만 나의 반석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대해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은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신감은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자신감이죠.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선 사람의 견고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신감과 견고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여유이고 유연함이라 봅니다. 악을 악으로 되갚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피하려고 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 분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적어도 악으로 갚기보다는 침을 꿀떡 한번 삼키듯이 노를 삼키고 오히려 배려하는 말을 하고 성실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봅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겐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있으면서도 외적으로는 뭔가 다른 유연함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특별히 삶의 여러 다양한 고난들 속에서 그것을 고백으로 또 삶의 습관으로 그리고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워간다 믿습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재학인데 있을재 배울 학자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학렬을 따라서 아들은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오히려 근데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존재는 곧 배움이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학생이다. 늘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그렇게 평생을 배워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고 특별히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더 앞당겨 배워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우리 하나님은 진정 의를 행하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법도를 지킨 행동이나 악에 바쳐서 나도 내 감정대로 상대에게 대받아치지 않고 오히려 이웃에게 작은 배려의 실천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길은 바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교훈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미 주님께서는 땅에서 우리의 순종이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 교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들만이 갖는 자신감과 유연함의 근거이죠. 다윗이 이걸 먼저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17절에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재앙의 날같이 여겨지는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의 형편과 아픔을 모르는 것 같아서 서럽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도움이 없는 것 같아서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29절 내일 본문이지만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어찌 보면 꺼져가는 나의 삶의 등불, 심지가 타들어가서 언제 꺼질지 불안한 나의 삶에도 은혜의 기름이 채워지면 불은 다시 살아나죠. 어두움을 순식간에 몰아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등불을 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요. 어쩌면 지금이 그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어둠을 뚫고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등불이 켜지기 직전에 어둠이지만 어둠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불을 켜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삶은 때로는 버겁고 또 서럽고 또 아프고 또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또 계속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악밖에 남은 게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살아가듯 우리도 그냥 막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또 그렇게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죽음이라는 희생으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막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는 안목을 주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다윗과 같은 그 다양한 이름들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경험되고 또 그렇게 찬송과 감사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